아멘. 네. 여러분 2025년도 이 시간을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서 이렇게 달려오신 것 같으세요? 나는 뭘 따라왔을까? 뭘 향해서 달려가고 또 무엇을 구하고 또 무엇을 바라면서 이 여정을 갔을까? 여러분 이것을 뒤돌아보는 것은 우리의 영적 여정 그리고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나는 어떠한 지향성,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이 믿음의 여정을 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아이들이 좀 보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호도 있고 아직 막내인 성한이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보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뭐 하고 싶으세요? 아이들을 보면 제일 먼저 뭐 하고 싶으세요? 네, 안아주고 싶어요. 여러분 왜 내가 그 아이를 안아보고 싶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저는 최근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그러면서 내가 왜 이 아이들을 이렇게 안고 싶지? 그런데 우리 주호나 주한이가 왔을 때도 이모들이 막 때려 올라가서 주한아, 주호야 그러니까 애들이 내가 왔구나, 내가 이제 드디어 교회 왔구나 그러면서 좋아하던가요? 아니요, 당황하고 막 울었어요. 그리고 우리 하린이도 로아도 도훈이도 성한이 오면 막 달려들어서 만져보려고. 여러분 왜 만지려고 할까요? 아이들을 왜 안아보고 싶을까요? 맞아, 그래, 귀여워서. 내가 너희들한테 물어보려고 그랬어. 귀여워서 그래요. 귀엽죠? 그런데 또 이런 거 느껴보셨어요? 아이들이, 조그만 아이가 손을 막 이제 자유자재로 막 움직일 순 없잖아요. 그래서 내 뺨을 만져주거나 내 입술을 만져주거나 내 얼굴을 만져주면 여러분 그때 느낌이 어떻든가요? 예? 행복해요. 한의자매 행복하대요. 아이들이 내 뺨을 만지거나 그리고 또 그렇게 해주면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왜 우리는 그 안에서 그런 기쁨과 행복함, 또 어떤 거를 또 느끼게 될까요? 어떤 것들을 느끼게 될까요? 여러분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동방박사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탄생했던 소식을 알고요, 제일 먼저 예수님을 찾아가요. 동방박사들은 굉장히 먼 곳에서부터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목자들은 1시간이나 1시간 반쯤 걸어서죠. 그렇게 떨어진 곳에 있으면서도 그 소식을 듣고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달려갔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처럼 어떻게 했을까요? 목자들이 아무리 밖에 살고 손이 더러워도 제일 먼저 막 손 씻고 한번 안아볼까? 한번 이렇게 만져볼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오늘 설교 끝에도 보겠지만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봤다라고 표현해요. 예수님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이신 그 예수님을 본 거죠. 그리고 만지고 싶었을 거예요. 우리 다 마찬가지고 다 아이들을 안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럴 때 어떨 때 좀 이렇게 마음이 좀 그러기도 해요. 아이가 나에게 얼굴을 확 돌릴 때, 안 간다고 손을 내밀었는데 다른 데를 볼 때,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아이들을 만진다던가 누구를 만진다던가 누구를 본다던가 누구와 얘기한다라는 것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냐면 형성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연구해요. 아이들을 그냥 태어난 대로 아무런 스킨십이 없는 동안 그대로 둘 때와 아이를 계속 안아줄 때의 아이의 정서와 이 모습과 삶이 달라져요. 누구를 만져준다는 것, 누구를 터치한다는 것, 누구를 본다,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안아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극히 영적이고요, 지극히 형성적인 것. 형성적인 게 무엇이라면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져주세요. 손을 만져주시기도 하고 등을 두들겨 주기도 하고 안을 수 있으면 안아주기도 하고 격려해 주기도 하고 같이 얼굴을 맞대기도 하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형성되어져 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형성되어져 가는 과정. 좀 오래됐죠. 사모님이 저희 가정에서 아이를 좀 입양하고 싶어서 그런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잠시 방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아내가 와서 했던 얘기가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아이들이요, 스킨십을 받아볼 수 없잖아요. 갓난 아이들. 그러니까 한번 안기면 푹 잤으면 좋겠는데 얘가 푹 자지 못하는 거예요. 왜 푹 자지 못할까요? 자면 나를 어떻게 할까봐? 내려놓을까봐. 여러분, 갓난 아이들도 뭘 아는 줄 아십니까? 자기에게 이 스킨십과 사랑과 이 터치와 만져지심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본다라는 것, 그리고 그 아이를 만진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리고 그 아이에게 말을 건다라는 것. 아이가 무슨 말을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왜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해줄까요? 여러분, 그것은 그 아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새로운 말을 할 수 있도록 입을 틔워주는 행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우리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 만드신 그 모습 그대로를 닮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시작한 지 2026년은 5년째 되는 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여정의 말씀을 이제 4년째 풀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첫째 때는 몰랐던 것들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 이렇게 하면서, 특별히 올해 대림절을 보내면서는 우리 안에 많은 연약함들과 상함들과 아픔들이 많이 드러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는 거예요. 빛이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우리 안의 어둠은 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2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사순절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가는 그 시즌을 걸어갑니다. 뭘 가지고 갈 거예요? 내가 잘못했던 거 나열하면서 또 갈 건가요? 아니요. 대림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던 그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6장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나의 이 어두웠던 부분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할 때는 이 모든 어둠들을 그 무저갱에 던져버리고 사망의 지옥에 던져버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과 생명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것을 묵상하고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굉장히 은혜를 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뿐만 아니라 재작년에 오신 분들도 이런 부분들을 함께 경험해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시간들을 다 보내야 그것을 겪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요때부터 4년을 왔으면 그 4년 때부터 요 시간들을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1, 2, 3년에 가졌던 것을 여러분은 농축돼서 엑기스만 가져서 이 여정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는 것이 신앙과 믿음의 여정이에요. 신앙과 믿음의 여정이라고요. 한 목사님이 자신의 짧은 설교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반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이제는 이런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왜?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이 부분들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내 안에 계신 그 생명의 빛, 그 빛과 동행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일상이에요. 일상 안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사회에서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것, 그리고 내 안에 그 더러운 것들이 어떻게 드러나고 나타나는지를 직면하고 주님께 그 부분들을 내어 맡기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존의 신앙생활과는 좀 다른 여정을 갑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이것을 실질로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변화들이 일어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아시는 분들이 온라인 주보들을 좀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대림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빛들을 하나하나 켜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부분들을 밝히 보게 되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 성탄의 예수님은, 그 아기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내 안에 자리 잡으세요. 이것이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서두에 길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계속 만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시기를 바랍시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말을 걸어가시고요. 예수님과 함께 그 여정을 걸어가세요. 내 안에 그 생명 되신 예수님.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를 형성되게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나는 이미 생명의 빛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점점점 밝혀지는 시즌을 우리는 갖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네, 그에게서 우리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곳에서 생명 얻는 거 아니에요. 돈에서, 권력에서, 다른 어떤 것에서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생명을 얻고, 그분은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빛을 따라서 걸어가는 삶이 2026년에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2026년의 주제 말씀은 내 안에 생명의 빛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안에 생명의 빛. 다시 한번, 내 안에 생명의 빛. 나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아멘. 여러분, 요거 잊지 마세요. 내 안에 생명의 빛으로 주님이 임해 주셨지, 저는 그 빛을 따라갑니다. 저는 그 빛을 따라갑니다. 다른 빛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 생명의 빛을 따라가는 거죠. 기다림의 빛으로 우리의 내면을 밝히신 주님, 성탄의 생명의 빛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 우리는 빛 앞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제 마음을 살펴주십시오. 제가 그 빛 아래로 행하고 걷고 있습니까? 저는 빛의 자녀입니까?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그 빛 가운데 제가 걷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이 질문을 끊임없이 우리는 던져낼 필요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빛에 관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실 때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빛의 자녀라고 아예 명해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로마서에 계속 나와 있는 그 칭의, 루터가 얘기했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좋은 사람입니다라는 그 선언이 더 앞서 요한복음에는 우리가 빛의 자녀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은 빛의 자녀입니다. 다시 한번요. 당신은 빛의 자녀입니다.
제가 차세대 할 때요, 초등학교 4학년, 3, 4학년 그리고 5, 6학년 맡을 때 애들한테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애들이 너무 착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와, 누구야? 너 되게 착하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저 원래 착해요. 이러지 않고요, 저 나쁜 애예요. 제가 좀 충격이었어요.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를 저 좀 나빠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얘만 그런 줄 알았어.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은 좋은 사람입니까? 왜 웃죠? 왜 웃죠? 여러분 좋은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 아니라도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이제는. 네. 누가 얘기했지? 네. 네. 우리 성환이 아버님이 이 많은 믿음의 사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사람이요. 성환이 아버님은요, 이번에 가을에 아울리치 갔다가 그때 하나님이 본인 안에 이렇게 터치하는 부분들을 경험하고 사모님과 계속 신앙의 여정을 가고 있어요. 너무 잘 배웠죠. 신앙생활 1년도 안 된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라고 했더니 네, 좋은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나 왜 좋은 사람이 아니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율법적인 신앙생활 안에 머물러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율법적인, 이걸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이렇게 해야지 좋은 사람이지, 예배 잘 드려야지, 모임에 빠지면 안 되지.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가와 주시고 보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은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 자체로 소중하고 귀중하고 빛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그런데 내가 뭘 해야, 뭘 얻어야, 이렇게 해야, 헌금을 많이 해야, 여러분 이전까지는 그렇게 했는지는 몰라도 여러분 2026년의 첫 번째 새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마음 안에 이 마음을 가지십시오. 나는 빛의 자녀다. 다시 한번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나는 빛의 자녀입니다. 나는 빛의 자녀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어떤 행위를 해서 빛의 자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그 빛으로 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빛의 자녀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당당하세요. 당당하세요. 시편 기도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내 얼굴에 철판을 깔았대요. 단단한 것을 깔았대요. 그래서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데요. 그게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나는 수모를 당하지 않는데요. 나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굳은 금강석같이 만들어 주셨대요.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내가 내 행위로 나를 규정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을 속량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대신해 주시고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 속량이에요. 근데 구약에는 속죄라는 단어를 쓰죠. 죄를 덮어준 것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는 우리를 좋은 사람으로 속량해 주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그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만들어가는 여정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첫째, 이 생명의 빛이 내게 임하면, 내 안에 임하면 더 깊은 회개의 영을 주십니다. 내 안에 더러운 부분들을 드러내기 시작하세요. 밝은 부분들도 보여주시죠. 이번 주 다음 주 주일 함께 나눌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내 안에 그 생명의 빛이 임하면 우리 안에 더 깊은 회개의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 안에 어둠들을 보여주세요. 정죄의 빛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치유의 빛으로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네, 우리는 뭘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 몰라요. 내가 필요한 건 이건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것은 안타까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안타까워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기도해 주신대요.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성령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도하나요? 아니요. 나는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돼요. 나는 기도의 자리를 앉아 있으면 되고 그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 우리 안에 일하시는 그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보시며 탄식하시면서 안타까우셔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나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몰라. 그래서 요즘의 기도는 우리가 말하고 막 말하는 기도가 아니라 듣는 기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머물러 계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받고 가는 거예요. 내가 구하고 싶은 것, 내가 바라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여러분, 하나님 이미 다 아세요. 하나님 이미 다 아시는데 우리가 그 앞에 머물러져 있을 때 하나님 더 좋은 것들로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의 여정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볼트체로 쓴 거 시작.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은 새해를 시작하고 살아가는 동안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드러낸다. 네,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은 이제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고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올해를 시작하면서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 저 새롭게 나아가고 싶습니다라는 그 마음의 고백과 믿음의 고백이 계속 우리 가운데 나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은 뭔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 연합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어요. 우리는 땅에서 살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여정을 쭉 가다 보면 우리가 땅에 있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실 때 함께 하늘의 영역으로 올라가는 것들을 경험하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가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라고요? 하늘과 땅이 하나 되게 하는 거래요. 하늘과 땅이 하나 되게 하는 거래요. 요즘의 용어를 따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가 그 일들을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갈 때마다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져서 우리의 어둠을 몰아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욱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새로운 일들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길 원하시는구나. 나 새로움으로 나아가고 싶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은 내가 주님과 걷기 위한 방향을 잡고,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빛은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그 발걸음을 걸어갈 때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줘요.
여러분, 빛이 있어야 방향을 잡잖아요. 어디로 갈 겁니까? 어디로 갈 겁니까? 나침판을 본다고요? 최근에 남극에 갔다 온 그 대장님이라고 얘기하던데, 그분이 40며칠을 혼자 그 여정을 갔던 분이 유퀴즈에 나오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침판도 그 끝에 가면 막 이게 흔들리기 시작한대요. 방향을 잡을 수가 없대요. 또 한 가지, 화이트아웃이 걸린대요. 화이트아웃은요, 내 눈 앞까지 안개가 자욱하게 껴서 어디가 어딘지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여정을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우리 내 안에 임하는 그 빛은 어떤 빛이냐면 창조되지 않은 빛이에요. 창조되지 않은 빛. 이런 빛이 아니에요. 어디를 잠깐 비추기 위한 빛이 아니라 내 영혼의 깊은 곳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비춰주시기 위해서 비춰내는 생명의 빛이라고요. 그러니 그 빛을 따라가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방향을 계속 우리 마음 가운데 정해주시기 시작해요. 두 번째, 그 방향을 잡고 집중할 수 있도록 나의 날들을 바꾸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패턴들을 계속 바꿔내는 거죠. 하나님의 빛은, 생명의 빛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임해 주십니다. 서두에 이야기했던 부분들이죠. 생명의 귀중함, 소중함, 부드러움, 살결을 만지고 싶어서, 귀여워서, 단순히 그게 아니라 아이들이 내 아이의 뺨을 만지거나 입을 만질 때 여기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자,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동방 박사들은 어떻게 찾아왔는지 보니까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말하였다. 유대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따라왔습니다. 그 생명의 빛, 생명의 별, 그 빛을 보고 따라왔던, 근데 성경에는 그의 별이라고 써 있죠. 그의 별. 그냥 많은 별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 그 생명의 빛, 그 별을 보고 쫓아왔다라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2장 9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그런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 그 위에 멈추었다. 자, 우리 11절 말씀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네, 내 안에 있는 그 빛은, 그 별은, 그분의 별은,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가 올바른 방향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빛이 길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목자들도 그렇게 돼 있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너희는 한 갓난 아기가 포대에 쌓여 구유에 누인 것을 볼 터인데, 우리가 그 아이를 볼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뭐다? 표징이래요. 표징. 우리가 아이들을 보는 거는 표징이라고요. 어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형성해 가신다는 표징이 된다라고요. 표징이라고요. 자, 1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봅시다. 네, 표징이다라고 얘기했더니 여러분 15절 말씀에는 그 일을 봅시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것이 표정이 된다면 우리는 그 아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얘기를 들었으면 실질로 가서 그 아이를 봐야 돼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그 아이들을, 그 아들을, 그 아기를 본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일이 자기들에게 일려주신 그대로임을 알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찬미하였다. 여러분, 듣고 그 일을 봤잖아요. 이 사람이 누가 돼요? 여러분, 증인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았던 것이 실질적으로 경험되고 우리가 그분을 만지고 경험됐을 때 우리는 뭐가 돼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살아라, 어떻게 해라, 아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여러분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일들을 듣고 보고 경험한 사람들은
증인이 된다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돌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를 찬미하였다라고 해요. 하나님을 찬미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들을 본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본 사람,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자, 누가복음에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또 나와요. 자, 이 사람 또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말씀인데요.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다. 네, 시몬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된 사람이냐면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절대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래요. 야,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으면 죽지 못한대. 죽지 못한대. 이게 사명이에요. 이게 사명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일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완성되기 전에는 내가 그냥 죽지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은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28절 30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시몬이 아기를 자기의 팔로 받아서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평안하게 가게 해주십시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을 보는 거라고요. 잘 되고 사람들이 늘어나고 돈을 많이 버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을 보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보는 것은.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그 생명의 빛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그것을 볼 수 있도록, 만질 수 있도록, 그리고 대화할 수 있도록, 터치할 수 있도록, 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이유가 됩니다. 자, 그리고 시몬이 이 아이를 축복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움을 받았으며 비방받는 표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나타내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일 때문에 넘어지기도 해요. 넘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일 때문에 구원을 받고 세우심을 받기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잘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구원의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내면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안에 말을 걸어오신다고요. 우리 가운데 말을 걸어오신다고요. 그래서 내가 나를 살펴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여러분, 2026년도에 그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임하실 때 우리가 계속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여정은 이제 구원받은 그 삶을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살아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구원을 보는 거예요. 성탄절에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 그분의 오심과 모든 삶의 여정은 구원의 행적이었습니다. 2025년도를 마무리하고 26년도를 시작할 때, 그리고 내 안의 기초를 이제 내 안에 임하신 생명의 빛에 두십시오. 그냥 빛이 아니라 생명의 빛에 두십시오. 그리고 그 생명의 빛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가실 거예요. 기도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방향을 밝혀주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그분과 연합하게 하시는 그 사건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많이 깨달아져요. 그런데 실제의 삶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이것을 가져가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 빛으로 어떻게 임해 주시지? 내 길을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밝혀주시지? 지금 내 마음을 살펴볼 때 이 어둡고 불편한 마음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시지? 여러분, 이렇게 걸어가는 것이 여러분 2026년도에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좋은 사람입니다. 이미 빛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안에서 비춰주시는 대로 그 빛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침묵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 침묵 가운데 기도할 때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그 질문, 2025년도 나는 어떤 빛을, 무엇을 따라가고 있었는가? 2026년도 1월 1일 첫 번째 날을 시작하며 그 생명의 빛 되신 그 주님은 나에게 어떤 것을 따라가라고 말씀해 주시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떤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좀 남던가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머물러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해야 될 것, 내가 해야 될 것, 내가 구해야 될 것, 내가 만져이고 해야 될 것들이 많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셔서 내 생각과 마음을, 그리고 내 육체를 터치하시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잠시 침묵 가운데 과며 나가겠습니다.